여러분은 농사를 지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지는 아니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의 가족이 또 여전히 고향을 지키고 농사를 짓고 있으니 학부 시절에도 그렇고 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방학이 되면 내려가서 농사하는 일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여름 방학철에 늦 여름에 하는 일이 빨간 고추를 따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추를 따게 되면, 지금은 뭐 송산 포도로 유명합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포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추 농사를 많이 졌는데, 그것을 딸 때 아주 땡볕에 저는 나중에 꾀가 나더라고요. 힘들어. 그러는데 저희 형님 형수님 얼굴을 보면 싱글벙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직접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금화 될 것이기 때문에 딸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찬 얼굴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기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군에 복무할 때는 저는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 여기 그쪽 계셔요? 천설이 막국수 아셔요? 여하튼 그쪽 동네에서 군 복무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연대 군종병으로 있으니 저의 임무 중에 뭐가 있는가? 군인들을 차출해서 농번기 때 모를 내는 일과 가을에는 추수하는 일, 이 두 가지 일로 이제 병사들을 차출해서 군부대 옆에 그 마을에 가서 그 일로 도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추수할 때. 그러니 그 황금빛으로 변한 들판에 별을 빌 때, 저희가 병력을 데리고 가면 그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입이 귀에 걸려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또 이 시골 인심이 얼마나 후합니까? 더군다나 여주쌀 아시잖아요. 그래서 밥을 내오면 얼마나 맛이 있던지.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그것을 사제밥이라고 그랬어요. 사제밥. 너무 맛있는 밥. 두 그릇을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차출을 해서 나갈 때 어떠한 병사를 제가 택하는가 하면, 예수 믿을까 말까 뭐 이 상태에 있는 우리 이제 밑에 나중에 들어온 병사 중에서 정말 바깥에 한번 나가보는 게 소원이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형제 중에서 불러가지고 가게 되는데, 보니까 전혀 낫지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 빌 때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일도 쉽지 않은데,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하는데 영 시원찮은 거예요. 그런데 점심때가 돼서 밥이 나오니까 그 후한 인심에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어야 되든지, 그러면서 또 옆에 막걸리가 있잖아요. 막걸리를 또 먹으면서 이 허리 아픈데 이게 거의 진통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먹었는데, 문제는 다시 들어가서 벼를 베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허리가 굽혀지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서라 관둬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 있으라 했더니 뭐 코를 드렁드렁 굴면서 잠을 자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이 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그 행복해하는, 풍년을 만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기쁨도 갖고 참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우리 주님께서도 추수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요, 아주 무시무시한 날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낫을 드시고 추수를 하신다,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니. 아멘. 자,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에서 이 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라고 하는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검은 구름은 악한 기운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에는 큰 면류관을 쓰셨다,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다. 바로 이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거두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16절의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에 추수가 있다. 영적 추수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이 기쁘실 것입니다. 추수하는 자의 기쁨을 갖는다, 그 말이죠.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 이 곡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여, 마치 곡식으로 말하면 잘 익은 영근 그와 같은 모습. 주님께서 그들을 추수하실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아실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와 같은 그 모습을 추수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흡족할까. 이와 같은 모습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다 익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익었습니다. 영그럽습니다.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어요. 충분히 거두어 드릴 만한 믿음의 성숙이 있는 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추수로 비유하는 것은 농부가 벼를 베고 추수를 하여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대환란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으신다. 모으신다.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모이는 자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우리가 아멘 해야 되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에 아주 최고의 상품이 되시기를,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보기도 좋고 튼실하게 자라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잘 익은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익은 추수도 분류하는 것 알잖아요. 다 익은 과일도 분류를 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과수원을 했어요. 주 품목이 뭐였는가 하면 복숭아하고 그리고 배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와 사과는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과일을 싼 봉지 안에서 이 과일이 자라나요. 까보지 않으면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궁금하잖아요. 가끔씩 가서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여하튼 싸놓으니 알 수가 없어요. 봄, 여름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튼실하게 잘 자랐는지는 나중에 추수할 때, 딸 때 그것을 까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주 크고 보암직도 하고 그 모습이 탐스러운 모습이면 최상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상품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봉지를 벗겨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모습도 차금하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때 파치 또는 하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또 보관을 하는데 버려야 되나요? 안 버려요. 인심 쓰느냐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너도 먹어라, 여기도 먹어라. 그러면서 정작 이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 주인은 이 좋은 상품을 먹지 않고 그런 것을 이제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불만이기도 했는데요. 자, 인심을 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극상품이 되셔서, 아멘이죠? 극상품이 되셔서 저 하늘나라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개털면류관 말고 최상의 이 생명의 면류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 마지막 날에 이처럼
기쁜 추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수확의 때에 어떠한 수확을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포도 수확을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 수확을 할 때에 보니 예수님은 아예 얼굴도 보이시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천사가 추수를 해요. 왜냐하면 이 추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추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지치셨어요. 그런가 하면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뼈아픈 고통 속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임하셔서 저가 무슨 죄가 있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심판하시기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가급적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은 더 이상은 아니다, 그와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사도 보내시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로 들으십니다만 135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대문 안에 악취가 진동을 해서, 이것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마이크로필름으로 읽은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한 선교사들의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사대문 안에 공중변소가 없어가지고 지천에 깔려있는 게 그거라.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주말이면 강화도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왜? 맑은 공기 쐬면서 몸을 좀 회복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생적으로 열악하니 그의 사랑하는 아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그 같은 부모도 있고, 양화진에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야말로 내일이 보이지 않던 어둠의 그때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와 그리고 병원과 교회,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을 받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마는 김구 선생님과 같은 분은 독립 이 항쟁에 가장 유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는 일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영향력을 미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3.1운동 때는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제 강점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얼마나 민족 종교의 모습으로 이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영적 책임감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증거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불과 1세기 만에 이처럼 밝은 대한민국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버팅깁니다. 돌아오지 아니하여, 그러나 마지막 날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그때에는 더 이상 기다림이 없이 바로 수확으로 들어가는데 포도를 거둬들여요. 낫으로 거둬들여요. 이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주께서는 천사들에게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대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 포도송이를 어디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틀에 던진다.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큰 포도주 틀에 이 포도를 수확해서 던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발로 밟아 즙으로내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알아요. 과거에 그 포도즙 틀이 어떠한 틀이었는지. 굉장히 크죠. 사람이 올라가서 팔로 막 밟으면 즙이 이렇게 흘러가 가지고 그 이제
항아리와 같은 용기에 담게 되는데요. 자, 포도즙을 짜내기 위해서 포도 틀에 던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성 밖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인데, 성 밖에서. 여러분, 이 성 밖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성 밖에서. 왜 포도송이겠습니까? 그 즙의 색깔 때문인데요. 여러분, 포도를 밟을 때 포도가 터지며 나오는 액체가 붉은색이에요. 포도를 밟는 사람의 흰옷을 붉게 만듭니다. 마치 피가 묻는 것처럼 포도즙의 색깔이 피의 색깔을 연상하기 때문에 포도 주스로 이렇게 등장시킨 것입니다. 포도의 향이 많은 허벅지까지 전부 이 물감으로 들게 되겠죠. 이 포도도 잘 익었다고 했어요. 20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포도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굴레. 여러분, 곁에 있는 말의 굴레까지 그 포도즙이 튀었다. 그러니 피가 되어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성 밖에서 되어지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이와 같은 모습, 그야말로 생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주님께서 오시는 대심판의 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악한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착하게 보낸 자들에게는 공포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요, 죄의 사망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공포스러운 날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은 위로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영화의 날이요, 행복의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00 스타디온, 이 큰 강처럼 흘러간 피가 1600 스타디온, 약 300km 정도의 그 넓은 곳을 다 채웠다, 흘러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km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팔레스틴 지방, 이스라엘 전역의 땅의 크기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은 그 당시에 말씀이 기록될 때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영역이 그야말로 포도즙, 그 피와 같은, 사실 피 아니겠습니까? 이 심판의 끔찍한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벌레들이 꼬이겠습니까? 끔찍한 현장을 이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익어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곡식이 익어 추수가 시작되듯이 기경을 한 땅에 봄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봄을 지나 여름이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면 추수 때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익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계절을 따라서 봄,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고, 가을의 중엽이 되면 이제는 추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날이 봄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습니다, 가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익어가는 존재가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바로 익어가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그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익어갑니다. 곡식과 이 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익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모습으로 속사람도 겉사람도 튼실히 익어갑니다. 보기에도 외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내적으로도 속사람도 좋으니,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면 우리의 겉사람도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튼실하게 자라나고 성숙되어져 가고 익어져 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러브로 그런 찬송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역사,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 나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가 계신데 이분의 이름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의 책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폴 트루니, 저술가로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어릴 때는 소유의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소유의 시기. 이거 내 거야.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투는지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내 거야. 거기다 별 표시를 다 해놔요. 심지어는 학교에 가서 책상에 금고와요. 여기까지는 내 자리에 넘어오면 안 돼. 내 거, 네 거, 이 소유에 관한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와 같이 소유권에 관한 그것이 마음을 채우고 있는 모습이 이제 소유의 시기, 어린이 때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기는 모험의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모험의 시기는 언제인가? 젊은이들, 오늘날의 이 청년의 시기를 모험의 시기, 모험의 시기 때는 모험을 불사합니다. 새로운 일을 좋아합니다. 뭔가 새 것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항상 새로운 것 나오면 제일 먼저 눈이 반짝해요. 오랫동안 오래된 것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 패션을 주도하는 모습들이 전부 청년들 아닌가요?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는,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이제 레깅스 시대는 끝난 것 같아.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길거리에 이제는 아주 편한 바지들을 입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좋아하는 우리 젊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모험의 시기, 청년의 시기. 그런데 이 유엔에서는 새로 이 청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이의 연령의 분포가 몇 살부터 몇 살인 줄 아세요? 유엔에서 선정한 여러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제 생명의 이 수명의 기한이 늘어지면서 만 18세로부터 65세까지를 청년기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청년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 정도 나이 되신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게 청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봐요. 시작. 여보시게 청년, 할 일이 많습니다. 여보시게 청년,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66세 이상부터 75세까지를 중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에도 그렇게 한번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중년입니다. 사명이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아직도 중년이십니다. 사명이 안 끝났어요. 자, 이 청년의 시기는 모험으로 살아요. 마치 계절로 말하면 여름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 왕성하게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면서 그 일로 보람을 갖고, 때로는 실패를 해요.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모험의 시기, 청년기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열심 때문에 세상도 과학도 문명도 발전해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때 열심히 하니 개인적으로 부를 쌓기도 합니다. 또한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멋지게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기도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젊은 때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 시기를 계절로 말하면 가을이라고 그랬어요. 익어가는 시기. 이와 같은 모습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영적인 시기 또는 인격의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가을이라고 그랬어요.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속사람이 연걸어갑니다. 익어갑니다. 그래서 빛깔이 참 보기가 좋아요. 최고의 상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존경받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문득 죽음 저편의 세상까지도 생각하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심사숙고하고 행동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깊어요. 젊은이들이 들을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죽음을 생각하니 영혼의 본향을 생각합니다. 나의 영원한 한식초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종교적으로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라고 그랬어요. 가진 것을, 움켜진 것을 이제는 펴서, 쥔 것을 펴서 나눠주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보람임을 그때 가서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인격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잘 익은 곡식의 모습, 잘 익은 곡식의 모습은 딱 서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 잘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익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월이 가도 어린아이처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만 건드리지 마라, 이 같은 닫혀있는 마음 되면은 그 같은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가을이 되었는데, 가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름에 있는 것처럼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청춘이야, 나는 젊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름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낮에 해가 짧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가을이구나, 내 인생의 때가 그래, 이제는 익어가야 할 때야.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주제 파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익어가야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깊어간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겠습니까?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가을은 되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겨울이 없다고 그랬어요. 겨울이 없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가을 익어간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 추운 겨울 이제는 얼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스산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방랑자의 모습으로 이리저리 유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을의 때로 만족하니 익어간 구심으로 주님 앞에 나는 서겠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다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 복락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겨울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익었기 때문에 주께서 추수하셔서 하늘나라 영화로운 곳에 두시고 주님과 더불어 잔치에 참여하는 이 같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기에 와 있습니까? 대환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기에 있습니까? 젊은이라면 그 패기와 모험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며 나가는 믿음의 기백을 가진 모습으로 열심히 여름철에 자라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의 모습이라면 잘 연그러져서 익어져서 빛깔도 좋고 보기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